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 하루 주시는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평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제 일부 예배 때 야고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장이 좀 나누어져 있다 보니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이 아침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 되새기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게 여기라라는 명령을 잘못 해석하면 일이 너무 힘들고 시험이 너무 어려운데 아닌 척, 힘들지 않은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억지로 웃게 되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여겨라라는 뜻은 미리 그것을 생각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기쁨의 태도로 그 시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시련을 통과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마지막 우리가 목적지, 온전함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 또한 잘못 해석하면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내가 끙끙 앓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버텨보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인내라는 속뜻이 뭐라고요? 무엇 안에 머무르다.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그 힘으로 버텨내는 것. 내 힘으로 끙끙 앓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버티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인내를 통해서 도착해야 되는 온전함이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끝내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 그리스도라는 한 분만이 남아있는 상태를 바로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인 온전한 상태가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물들, 이것들이 제거됨으로써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함이란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제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고,
인내라는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라. 그게 바로 이 명령의 참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 함께 읽고 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자, 이제까지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갑자기 5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럼 지혜와 인내의 관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걸까요? 지혜라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인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와 인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단 지혜라는 단어를 야고보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소피아라는 단어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글말로 그냥 지혜하면 지혜 한 단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가 채택한 단어가 바로 헬라어 중에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도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럼 소피아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썼을까? 당시에 헬라인들이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문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나의 머리에 지식으로 쌓일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소피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런데 이걸 지혜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식입니다. 그럼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순종의 모습이 더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혜는 결국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깨닫는 그 자체를 마치 지혜인 것처럼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요. 머리는 깨달았는데 몸은 따라가지 않는 것을 영적인 중풍병자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많은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은 점점 넘쳐나는데 그런데 지식에 따라오는 삶의 변화라든지 사회적인 태도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말씀을 오늘 하루도 몇 번씩 듣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데 왜 내 삶이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으로서 그것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혜 단어를 소피아로 사용한 이유는 세상 철학과 그것이 말하는 지식과 교회에서 말하는 지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지혜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거기에 더하기로 삶으로서의 순종, 행함 이것이 따라붙어야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가야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야고보는 6절부터 8절까지 지혜를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 먼저 5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5절에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부족하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내 안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복음이 들려져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지혜가 들어온다. 두 번째, 이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 특별한 거 아니네? 다 주시는 거네? 모든 사람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주시는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모두로 생각하셔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후희 주시는 지혜라고 했는데요. 이 후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이모 여기 공깃밥 하나랑 반찬 주세요 하고 메뉴를 이렇게 부르면 이모가 그날따라 밥에 공기를 이만큼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이모 인심 참 후하다. 참 많이 주시네. 이럴 때 우리 후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후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진정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물론 넘치는 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것에 집중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저희 딸이 어려서 존댓말을 못합니다. 아빠 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뭘 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준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자녀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다른 일 다 접어두시고 뭐만 주신다는 겁니까? 그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진정으로 그런 의미가 바로 후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후히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만사일이 있지만 자녀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그 자녀에게 집중하셔서 그 지혜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달라고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일 다 접어두시고 우리 지원이가 우리 아들 딸이 지혜가 필요하구나. 제가 마치 우리 아이에게 물을 갖다 주시 그것에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녀가 필요하다면 그 자녀에게 그것이 필요하도록 넣어주실 수 있도록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곡된 마음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왜곡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곡시킬까?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랬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걸 이 야고보는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마음은 뭡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쪽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지혜라는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심들이 뭐 하는 겁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첫 번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와 같다고요? 바다 물결 같다. 바람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불안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게 될 때요?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견고히 서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처럼 우리가 늘 불안정한 그런 의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다. 정함은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고요함이 없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우당탕탕하고 막 사고치기 바쁘고. 그래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 더하기 순종.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다, 고요함이 없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파도 물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심하는 마음을 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야고보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빠가 나에게 뭔가 주시겠다는데 자꾸 자녀가 아빠를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그렇게 주실 수 있을까?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만 붙들어라. 의심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고요하게 주님만 잠잠히 바라봐라.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두 마음 중에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 가운데 인내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부어주시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필히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기쁘게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이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두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중에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의 의미입니다. 두 개가 계속 부딪히게 되면, 두 마음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정함이 없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이에게는 주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또 칠흑과 같은 어둠을 경험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련을, 깜깜함을, 그리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 가운데 위에 뚫려 있는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세상의 그런 모든 내용들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시며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는 그런 온전함이 남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내와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많은 파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깨달음이 아닌 삶이 동반된, 실천이 동반된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이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전적으로 주님에게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힘차게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우리에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